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입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또 목사님들이 또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선포가 있죠. 은혜 받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는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그 성경 안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이해할 때 쉽게 표현하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름 3주일 이 기다림 가운데는 은혜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갔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죠. 이 2000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꿈에 그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그들에게 제가 그들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딱 들을 때는 너무 이건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랑 약혼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하고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는 이미가 아니라 너의 아내는 임신이 될 것이다. 임신이 될 것인데 그 아내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알았죠. 뭘 알았어요? 이 천사가 오기 전에 요셉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조용히 끊을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그러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이제 맞이할 신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 이제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누가복음에는 요셉에 관한 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마리아에 관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또는 동일하게 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리고 너무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당황스러워요. 이 당황스러움은 이 마리아에게도 이 당황스러움이 전해져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29절이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어떻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가브리엘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간지 구체적으로 묘사는 돼 있지 않지만 가브리엘이 갑자기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외간 남자가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한다는 그 천사의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한테는 이게 너무도 충격적이고 힘든 그리고 때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어요. 28절하고 29절에 두 가지가 아니라 두 번 나타나는 말씀인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일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읽어볼까요? 30절도 은혜에 관한 말씀을 또 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누리고 있죠. 그죠? 태어나 봤더니 숨쉬기가 너무 편한 이 세상이에요. 숨이 잘 쉬어지네. 엄마가 계속적으로 우유를 주시네. 아빠 엄마가 딱 대기하고 계시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펼쳐져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은혜인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물이 없어서 못 먹는 나라와 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다. 너가 은혜다. 라고 이 이야기 두 번이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가 이거 은혜를 알았을까? 누렸을까? 저는 천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리아를 선택하셨다.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셨다.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낳고 키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은 여인 중에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보내시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 마리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면 너는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은혜를 입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의 나중에 인생까지 다 보면 나는 마리아처럼 살기 싫은데 저건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아니 얼마나 부담스러우겠어요. 내가 사랑해서 낳은 사랑하는 남자와 낳은 아이가 아닌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또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만 키웠을까요?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는 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야고보도 있고 이 아들들이 또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마지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마지를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하면 피신을 하고 애국까지 도망갔다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서 그 30대 초반에 그 아들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을 봐야 되는 이 엄마의 마음이 마리아의 인생을 살고 싶을까요, 누가? 그런데 성경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너는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저 같은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저의 마음으로 있었을 때는 제가 요셉일 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키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그 부담을 가진 만큼 얼마나 마음에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이 있었을까.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어제 탄핵 표결에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탄핵 표결 통과하고 12월에 이슈가 너무 많죠. 12월에 이슈가 너무 많아요.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12월 7일에 탄핵이 부결됐나요? 그리고 이번에 14일 탄핵이 통과됐는데 지난 화요일 10일입니다. 또 다른 이슈인데 10일 날 제가 진영이랑 미래에 있으면서 12시쯤 됐나요? 자려고 하는데 TV가 틀어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강일사님하고 우리 조욱은 우리 여기 오시는 그 형제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진영을 재우려다가 TV를 잠깐 보고 있었는데 그 시상식 그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스웨덴에서 스웨덴 어떤 스톡홀름인가 그 콘서트홀에서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데 분위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 왕실에서의 어떤 왕실에 이런 관계자들이 나와서 시상식을 할 때는 저런 분위기구나. 분위기가 너무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시상식을 보면서 그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한강 작가의 어떠한 그 소년이 온다나 이런 주제가 책 내용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80년에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 운동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한 소설이라고 해서 내용 요약된 것을 한번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비상계엄령이 12월 3일에 계엄령이 있고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그 가운데 80년 전에 있었던 44년 전에 있었던 1980년 이 계엄령이 그때 선포됐던 광주에서의 많은 그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학살이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 사건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저는 또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엄이라는 것이
야, 정말 80년대 광주에서 그 사건을 알고 느꼈던 분들이 비상계엄령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이 12월 3일에 그때 느꼈던 어르신들의 그러한 감정과 그 시절을 겪었던 분들의 감정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있는 현성이 정우부터 시작해서 이준희까지 이들이 들었던 그 소식하고의 이 느끼는 이 비상계엄령에 대한 이 소식의 그 어떤 마음의 이 두려움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주 어떤 병원에서는 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막 숨겨달라고 할 정도로 막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잖아요. 비상계엄이 이제 이 계엄령이 발동했을 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 저는 너무도 두렵지도 않은, 하지만 이게 뭔가 그래도 안에서 뭔가 두려움이 일어나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그 80년대 광주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사실은 책을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나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또 어떠한 분들은 영화를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중간 지대에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두렵지 않아. 우리 세대들은 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을 유심히 그 시절을 관찰하고 영상을 봤던 분들은 이 두려운 마음이 컸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덜했을 수도 있고, 이준희는 전혀 두렵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라는 것도 우리에게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은혜를 누리라고 하지만 이 은혜가 서로에게 다 다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보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은혜일까? 이게 정말 은혜스러울까? 마리아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을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마리아는 행복했을까? 감사했을까? 내 관점에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마음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의 상황처럼 이 은혜가 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 신약이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이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사실은 우리가 거하고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누리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나? 우리가 무엇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대한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지난주에도 우리 조끼를 옷을 또 입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정말 내가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생각하고 바랬던 선물인데 그 이상의 선물이 정말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이 너무도 감동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큰 선물일 수 있는데 나한테는 정말 필요하지 않는, 오히려 집안에 그 선물을 두면 짐이 될 만한 선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선물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선물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하나님은 이 선물이, 이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이 하나님한테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감내하고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시는 그 선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선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받는 우리의 감정들은 각자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감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큰 감동일 수 있어요. 정말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못할 때는 정말 잘못된 큰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수영을 배우지 않고서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불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에 데일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은혜도 사실은 마찬가지. 우리가 누려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평안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삭막한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이 광주 민주화 그 계엄의 상황을 겪지 못했던 사람처럼, 때로는 그 계엄이 있음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믿어지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정말 믿어지면 그 은혜가 감사. 정말 천국이 소망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소망되지 않고 이 땅 천국을 가는 건 그냥 그땐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믿고 그 믿음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믿음 말고, 목사님, 이 믿음으로 받는 은혜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은혜는 교육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44년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계엄을 겪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때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직접 그곳에 가보진 않았지만 계엄이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 상황을 정말 교육을 통해서 알고 인지했던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교육이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는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목사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교육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여러분 은혜로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 땅을 살 때가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한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살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나와 함께 살게 되거나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행복이라는 것이 야 저분이 나랑 아니면 저 사랑하는 이제 곧 성결이가 제대하는데 제대하면 이제 성결이가 누구와 함께 살죠? 엄마 아빠와 다시 살겠죠. 우리는 그때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성결이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들겠죠. 떨어졌던 자녀들이 내가 원했던 사람이 나.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사람이 내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 하면 살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임한 일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처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겐 임하신다고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누가 임한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다.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은혜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다가오는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감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